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어른들 앞에서 너무 어른스럽게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은 그 실내에 어린아이든 어린아이 다 와야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게 잡지 마시. 근엄하지 마시라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네요. 그렇지.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뭐 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이게 헛되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뭐가 헛되다는 얘기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망을 보고 CC 카메라를 붙이고 아무리 새콤을 달고 지키려고 해도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은 대로 거두고 땀을 흘리는 대로 보람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 얻은 것이 없어요. 수고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많이 수고를 하고 힘을 썼는데도 좋은 결과가 없다. 이건 얼마나 허무하겠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지만은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을 한 다음에 망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헛된 사업, 헛된 정치, 헛된 공부, 헛된 결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집은 짓다가 잘못되면 다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2번 지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왔다가 딱 살고 끝나면은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을 살았는데 일생 사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헛되지 않은 삶,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돌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헛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 탐싸고 그렇게 사는 삶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과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다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는 삶은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인간관계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밖에서는 태풍이 불고 안에서는 창수가 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의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고 그런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떤 사기를 당할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날지, 어떤 환란에 바람이 불지 누가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책임을 져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참 헛되다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면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집 이야기하고 성 지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보라 자식은 그러면서 자녀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내 인생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식 농사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근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수고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막 염려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막 고생하고, 그래도 참 자식 노다 잘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 푹푹 자고 쉴 때 쉬고 마음이 평안해도 하나님께서 자식 농사를 지어주시면은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되기도 하고 기업이 되기도 하고 전통의 화살처럼 밖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 잘 자고 잘 된다. 수고해도 잘 안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고생해도 안 되는데 잠 잘 자고 잘 된다. 어디서 들어본 말 안 같아요?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잘 자고 잘 되기예요. 어느 편을 택하겠어요? 잘 자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7월을 교육의 달로 지키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주시게 할 수 있을까? 자식 농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염려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뭘 맡기라고요?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맡겨드려야죠. 맡겨드려야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맡겨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아무리 해주시고 싶어도 손을 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간단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고요,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세번역에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했냐면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얼마나 유익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 사람은 보통 하루에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자요. 예. 한 8시간 정도. 그래도 그렇게 자야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잠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 자기 의지로 숨을 쉬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모든 것을 다 놓고 있어. 이제는 죽었어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도 해는 뜹니다. 시간은 갑니다.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아주 맑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로워집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왜? 잠자는 동안 하나죠. 그래 하나님께서 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은 하루에 거의 18시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자는 것이 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빵긋빵긋하니 웃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서서히 50 막 넘어가면은 이게 수면제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잠을 청하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 저리저 그렇게 해도 그냥 뜬 눈으로 꼴딱 밤을 새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요 1년에 2개월 이상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대. 수면제가 팔린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 이게 이런 사람 잠을 이루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 이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이루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 이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참 얼마나 먹어야 된 이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잘 사는 게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잘 먹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거예요. 참 잘 사는 것보다 정말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일이 많아질수록 잠을 자지 못할까? 왜? 그걸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자기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창조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께 안 맡겨요. 자기만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이뤄요. 염려가 많아요. 짐이 많아요. 근심거리가 많아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고,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근심이 많아. 사업이 크면 클수록요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건강에 긴장하고 또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걸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잠도 이루지 못해. 참 이루지 못하면 염려는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뼈를 갉아먹는다고 했어요. 모든 질병을 막 일으키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염려란 게. 쥐실험을 해보니까는요 수면 시간을 딱 줄이면서 못 자게 계속 괴롭혔더니요 나중에는요 막 정신이 혼란해 미쳐가지고는요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푹 자지 못하면은 그 수면 부족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돼.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은요 잠자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사고 나기도 쉬워요. 의료비도 많이 들어요. 잠이 보약이에요. 그런데 왜 못 자? 맡기지 못하니까.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하면서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가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들을 늘 기저귀에 갈아주고 늘 먹여주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밀한 것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맡기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짐을 맡아주리라.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맡기면 부족함이 없이 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은 날마다라도 맡기라는 거예요. 큰 것만 맡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주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이다. 평안한 쉼을 줄 것이다. 짐을 택배로 보내려면은요 돈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게 택배회사 잘해줘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배달사고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맡아주실 때는요 거저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감사하면은 주님이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늘 일하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하시면은요 목회를 해도 말이 얼마나 신나는 목회가 되는지 몰라요. 사업을 해도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늘 돌봐주시면은요 사업장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늘 신이 나는 거예요. 싱글벙글.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거 진정한 행복이죠. 그런데 참 염려를 맡기라고 내 짐을 좀 맡겨놔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아이 목사님 맡기려고 잘 안 돼요. 차라리 염려하는 것이 낫지 맡기기가 더 어렵네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맡기기가 그렇게 어렵대. 왜 그러느냐? 이 염려의 근원을 잘 알아야 돼.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죠.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지만은요, 그 연약함 틈을 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이 가라지가 바로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탁 뿌려버리면요, 마음을 막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확 잃어버려요.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이 영적으로 이것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는요, 한쓰리 한쓰리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죄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사람이 걱정이라도 해야지, 염려라도 해야지, 안 하면 돼. 이 세상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싫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맡기지 않냐고, 네가 그렇게 끼고 있냐,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덫이 된다. 산에서 파는 노루라든가 산토끼 잡으려면 덫을 딱 놔요. 그러면요, 산에 가서 맨손으로 노루를 잡습니까? 못 잡지. 비호처럼 막 달리다. 근데 덫에다 탁 걸리면은요, 꼼짝 못해요, 노이가. 이와 같이 마귀는요, 염려를 덫으로 딱 놓는다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운신의 폭이 좁혀지도록 하고, 다 뭔가 붙잡혀가지고, 이 붙잡힌 사람은 생각이 딱 붙잡혀요. 감정적으로 다 붙잡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해로운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 저도 많은 염려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매불망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 걱정이야.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너무 염려가 지나치면 그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의 앞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와 죽음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담당해 주셔서, 질병도 담당해 주시고, 저주도 담당해 주시고, 가난도 담당해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고, 일하는 모든 이런 무거운 짐들도요, 다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가시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것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 전부 다 담당해 주셨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맡아주셨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염려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일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자녀들 때문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돼요. 장가를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장가를 안 가고, 그래서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머리가 아팠어. 그래서 마음속에 참 무거워가지고 물끄러미 밤모섬에서 밖을 딱 내다봤더니요, 아이, 꾸엉이 새끼들을 건드리고 와서는요, 막 먹을 것을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들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미꽁은요, 먹으면서도요,
누가 와서 새끼들을 그냥 훔칠까 봐서 자꾸 두리번두리번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들은 그런 거에 없어요. 그냥 먹기만 해, 평안하게. 야, 똑같은 꿩이라도 급수가 다르구나. 저 어미꿩은 참 고생이 많네. 염려 스트레스가 많네. 그렇죠. 어린 그 새끼 꿩들은요 아무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길러주시고 나를 다 보살피시고 내 염려를 다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어미꿩처럼 말이지,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지, 내가 염려를 다 해결하려고 두리번 하면서 아유, 내 모습이 얼마나 참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목사 믿음도 별것이 없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이거든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염려를 맡깁시다. 숲의 새들도 놀이하며 자유롭게 활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며 늘 소망 중에 앙망하면서 살아야지. 염려 끼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장래 직장의 문제가 됐든 결혼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삽니다. 둘째는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설계를 딱 하지 않아요. 설계도 없이 집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무턱대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나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여수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물론 우리를 통해서 낳았지만은요,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녀들 태어나게 하실 때 그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섭리, 그 계획,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인생 방황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던져진 존재로 알고요, 그렇게 살면은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참 얼마나 놀라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 주시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나를 쓰신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아주 보배로운, 단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내다보시고 준비시켜서 쓰시는 그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요. 보라, 자식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지요. 너희 자녀지만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 같아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마다 다 천사가 딸려야 된다. 천사가 딸려지. 높은 사람 경호원 따라가고 그런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특별 관리를 해요. 특별히 보호를 해요.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리고 천사가 늘 하나님 보좌 앞에 왕래하면서 그 자녀들의 사황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8편 3절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처럼 길러주신, 감람나무는 가뭄에도 척박한 땅에서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수명이요 수천 년 가는 그런 감람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리고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강인하게 끈기 있는 생명력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시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떠다 내가 이 딸을 낳는가, 어떠다 이 딸, 그건 참 너무나 짧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빼딱빼딱하고 그런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이 없는데도,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쓰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듯이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자녀를 택하시고 복 주시고 키우시고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녀들의 염려를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에 관한 이런 전설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음의 산인 비스가 산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 약속의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 혼자서라도 잠시만이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한평생 소원했던 약속의 땅이기에 한번 밟아보고라도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모세야,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지. 또 너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 내가 너를 지도자로 택했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를 쓰고 있는데도 그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어. 그런데 너는 내가 내 백성을 들어서 쓴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이 패역한 족속에게 물을 내려하고 무리바 반석 앞에서 내 백성을 저주한 적이 있어. 그것은 내 백성에 대한 믿음을 버린 거야.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웠는데 너는 믿지를 않았어. 가나안 땅은 너 혼자 들어가는 땅이 아니야. 내 백성과 함께 들어가는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발붙일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시고 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귀찮게만 생각하고 모세처럼요 한 번이라도 말이 이 패역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 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들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그러십시오.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복을 크게 받을 거다. 너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저도 그렇게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둘이가 목사인데 두 사람 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훨씬 크게 쓰실 것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체가. 야곱의 일생을 봐보세요. 야곱의 일생은 환난 많은 일생, 바람 잘 날이 없는 일생이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자녀들이 13명이나 됐잖아요, 딸까지 해서.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일으키는 거예요. 딸이 성폭행을 당하지를 않나, 아들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지를 않나, 아들들이 인신매매를 하지를 않나, 실종 사건이 없나. 그냥 크면서 아버지 가슴에 계속 못 박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구를 통해 줄 겁니까? 이 말씀 많은 자식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문제만 해도 이 자식들을 쓰실 모양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속이 상해도 꼴을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는요,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애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애언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되었어요. 그 아들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감동이 된 대로 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능가할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나보다 큰 일을 하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이 진짜 큰 일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3,000명 세례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000명 세례를 주었습니다. 큰 일을 한 거예요. 누 믿음대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베드로가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대로 자녀들이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를 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부모의 믿음대로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마다 다 개성이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를 하면은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학업 성적으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숨어 있는 그런 달란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보배로운 그런 대단한 재능을 주었는데도 그걸 평가를 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 나라 정부에서 소폭 개각을 하면서 용인대 체육교수인 장미란 교수를 문체부 차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 역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39세니까 아직 30대예요. 그런데 남다른 인성과 실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서 발탁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잘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역도 선수가 힘이나 쓰지 뭐 놈의 차관이냐,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장미란 선수 그러면은요, 참 대단한 선수지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다가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요 4번이나 연속으로 했더라고. 세계 신기록을 몇 번 갱신을 했어요. 자기가 세운 신기록을 스스로도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 체육체전에서는 10년 연속 3관 왕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분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는요, 참 신앙이 참 대단해요.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은, 나는 운동에 소질이 있고 타고나는 줄 알았는데 은혜 없이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질이 있어서 금메달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역도를 하게 됐다는 거. 이것을 간증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 신앙이 참 대단한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랍니다. 원주에서. 그런데 어머니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 그 딸에 대한 욕심이 여기였어요. 다 욕심.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재밌는 것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 장미란 선수가 아주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이 딱 이제 넘어가면서 6학년이 되니까는 갑자기 몸이 부쩍부쩍 막 불어나오고 막 키가 커지고 힘은 세지는데 말이에요. 여성답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부모가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돼요. 뭔 놈 여자가 남자처럼 저런다냐. 그런데 또 먹는 것을 얼마나 또 잘 먹은지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먹으면 막 살이 찌고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는요, 2년 동안이나 다이어트를 시켰대요. 딸은 먹으려고 하고 엄마는 계모처럼 막 먹는 것 눈치를 주고 못 먹게 계속 2년이나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먹으려고만 하니까는 이거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는 그 아버지도요, 내버려두고 먹으라고 좀 내버려둬. 아버지가 역도 선수였대요. 역도 선수. 먹으라고 하니까는요, 얼마나 잘 먹겠어요. 힘이 엄청 나갖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는 별로인데 학교 가서 달리기를 했다면 항상 1등이에요. 체육 시간에는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다 소문을 냈냐면은, 미란이는 날라다니는 돈가스. 보면은 티주처럼 뚱뚱한데요, 날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뭘 해야 될까, 그 크는 것을 보고 운동하는 신경을 보면서 그 엄마가 아버지처럼 역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말을 빼내니까는요, 기겁을 하면서, 남 친구들은요, 친구들 엄마는 여성이라고 다 피아노 가르치고 그러는데 나한테 역도를 하라고 하면, 힘만 쓰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성과를 부리고 절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도 자꾸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싸우고 하다가 한 번만 사정해. 한 번만 체육관 가봐라. 한 번만 가봐라. 그래서는 겨우 약속을 해가지고 한 번 체육관 딱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다녔는데 참 싹 불타한다고요. 그 일주일 다녀갖고 도체육대가 있었는데 도체육대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바벨도 제대로 잡은 폼이 안 갖춰졌는데 일주일 만에 도체육대에서 1등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팍팍팍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역도를 시킬 생각이나 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상을 띄고 상식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자녀들 다 보면은요, 숨어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보이지 않게 사임을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쓰시도록 다 달란트를 이미 잠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은사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만 딱 보고 말이죠, 쓸모없다고 하고 가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미란 선수가 왜 그렇게 큰 선수로 대성했느냐 그러면요, 처음에 가서 이렇게 한번 폼 잡고 한번 들었는데 옆에서 친구들도 그러고 거기 선생님도 그러고 계속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야, 너 잘한다, 잘한다 계속 잘한다 하니까 그 칭찬에 그냥 홀려가지고는 더 잘해버린 거예요. 그냥 더 잘해. 지난번에 여러분 잊어버렸죠? 칭찬하면 왕비됩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그 설교를 듣고는요,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래서는 우리 교인들이 왕비가 돼야 되는데 왜 다른 교인이 또 왕비 되려고 좀 그렇게 하는 거. 나도 셈이 나더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해봐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못 고쳐요. 예, 못 고쳐. 잔소리 하지 말고 다 그건 덮어버려. 그냥 덮어버리고 칭찬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믿으면 가정도 평안하고 다 평안하고 장래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을 보여야 돼. 뭘 보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말씀되어 있지만 본을 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1절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우시고 지키도록 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우시고 계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가, 그것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은 자녀들이 나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함으로 얻는 것이지만은 인격과 신앙은요, 본을 봄으로써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들어도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본이 안 되는 사람만 자꾸 가까이에서 그것만 보면은요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본을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본을 본받으려고 할 때 신앙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기도의 본, 섬김의 본, 겸손의 본, 순종의 본, 인내의 본, 늘 본을 보였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 본을 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자녀들이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을 본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부모들이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참 극성을 많이 부리죠. 돈 많이 쓰고 자식들 고생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해서 막 달달달라 볶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늘 주님을 본받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관계가 부모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칼럼니스트인 반 뷰렌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참 감명 깊어서 제가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부모의 기도, 그런 글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오 하나님,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웃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자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제일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먹는 입맛이 중요합니까?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입맛이 중요해요. 아무리 이거 좋다 차려놔도 입맛 없으면은요 그들도 보기도 싫어요. 먹고 싶질 않아요. 그런데 입맛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입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사실은요 부모로부터 그것을 얻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자꾸 그 음식에 인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만 좋아하는 거예요. 음식을 해놓은 다음에 부모가 맛있다, 엄마가 맛있다 하면서 뜯어 먹어봐 그러면은요 엄마가 맛있다 하면은요 그냥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 음식을 좋아해요. 형이 먹으면서요
좋아하고 그러면은요, 나도 먹을 거야. 그리고 얘들이 막 빼앗아 먹고 온다. 그러면서 입맛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도 이러면 꼭 좋아하신다.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그 음식이 지금도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는 대로 가게 되고 돈을 보이는 대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면서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요. 엄마가 힘들고 괴로울 때 찬송하면서 교회에서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은요, 다른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녀를 또 어려서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기도하고 애타게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인내하는 것을 보이고 주님 의지하는 것 보이면은요, 자녀를 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섬겨 보십시오. 예?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남자들은요 설거지도 해주고 무거운 짐도 늘 들어주고 청소기도 늘 돌리면서 이렇게 잘 섬겨 보십시오. 그럼 얘들이 크면은요 저절로 섬기게 됩니다. 장가가도 말이죠, 그 아내를 끔찍이 사랑해요. 예. 설거지한 아빠를 보면서 자란 그 아들은요 꼭 나중에 지가 장가가도 설거지합니다. 그대로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싫어하지. 그런데 그것이 가정 화목에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저도 설거지를 좋아해요. 예?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참 가난하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꼭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너는 크게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때 크게 된 것은 누가 크게 되냐면요, 군청에서 군수님이 보내가지고 이제, 예? 나무 함부로 하면 그걸 검사하러 와. 예? 술 말하자면 빚어서 먹으면 그것도 검사하러 와. 예? 그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너는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힘이 없는 사람, 어려워서 좀 솔까지도 좀 찌고 그렇게 하더라도 잘 봐주고 어려운 사람 동정도 하고 늘 생각해라. 그걸 잊지를 않아요. 그 아버지 믿음대로 저도 오늘 축복을 받아서 잘 됐고, 그리고 늘 베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주머니가 두둑이 있어도 말이죠 커피 한 잔 안 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절대로 안 사요. 벤치요 벤치. 절대로 안 나와. 근데 저는요 잘 베푸는 것이 좋아. 늘 섬기는 것이 좋아. 예, 부모님의 그 본을 보이는 그 영향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두 분이요 늘 서로 좋게 살아보십시오. 예? 부모님들이 늘 다정하게 말하면서 막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은 얘들이 그 눈치껏 다 알거든요.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은요 서로 막 껴안고 말이야 뽀뽀하다가 막 들키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지들끼리 쓱쓱쓱 갖고 끼고 그러지만은요, 아 이거 되게들 좋아하네. 나도 결혼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대학 나오기 무섭게 그냥 결혼을 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냥 서로 불화가 심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자꾸 이렇게 냉랭하고 그러면요, 아 저렇게 따분하게 살려면 우리 엄마는 뭐 때문에 결혼했지. 아 나도 결혼하기 싫어. 저렇게 살 바에 못 하려고 결혼 안 한다. 부모들이 어떻게 부부간 생활을 하느냐, 그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말을 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왜? 아이들 앞에서 교회를 좋게 말하고 주의 종을 좋게 말을 하고 교인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좋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커서 목사님 돼야 되겠다. 나도 커서 잘 믿어가지고 장로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 얘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자기는 잘 믿는데 아무개 권사는 형편이 없고 아무개 집사는 막 엉터리고 막 그러고 온다고 서로 흉을 봐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소용없어. 우리 엄마는 훌륭하셔.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까? 어린 한 푼도 없는 소리예요. 얘들이 판단 못할 줄 아세요? 다 판단해요. 교회는 참 싸움이 많은 것이구나.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구나. 그래서 조금만 철이 들어서 대학만 들어가도 교회 안 나갈게.
그런 교회 못 오라고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이 됐든지 굳은 말이 됐든지 자녀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 나는 성도라고 생각도 안 해요. 집도 남은 탕자지 뭐.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밑에서 그걸 다 보면서 얘들이 자라가지고 교회로 오고 싶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가기, 다시 나가기 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을 보여라. 아멘. 본을 보여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수고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오매불량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원으로 돌리고 어디로 돌리고 막 초기 무슨 뭐 영재교육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헛수고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하나님께 맡겨. 본을 보여. 그리고 믿어. 믿어.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